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종교들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상대적이고 요한한 세상에서 절대적이고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구원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불완전한 것을 극복하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다. 만약에 인간이 어떤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다면 굳이 신께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내가 하면 되는데.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내게 있다면 구원에 대한 갈망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삶 속에 일어나는 염려, 근심, 고통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에서 희망을 주는 것이 종교입니다. 이 종교가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 세상에서 삶의 의미와 목적과 평안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선택했다면 그 삶은 결국 자기만을 위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곧 나만을 위한 힘, 나를 위한 기도, 나를 위한 봉사를 낳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신을 찾는다면 모든 것을 자기 유익을 위한 수단과 도구로 활용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기독교인입니다. 우리는 주님 주신 생명의 진리를 겨우 자기의 유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하는 것은 너무나도 소울픈 일입니다. 오늘은 세상의 편안한 길을 버리고 주님의 길을 예비한 침례 요한이 뭐라고 외쳤는가?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죄에서 완전히 돌이켜 새롭게 거듭나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요한은 지금 그가 있는 광야로 와서 말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을 찾아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400여 년 이스라엘 땅에서 사라진 선지자 같은 사람이 지금 유대의 광야에 나타났다는 소문을 듣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 달려온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여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일반 백성보다 율법을 훨씬 더 잘 지킵니다. 더 의롭게 살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요한은 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직접탄을 날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 너희들의 모습으로는 메시아를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보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게 말씀했고 11절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그대로입니다.
그들은 구세주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끝내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그 당시만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영적인 어둠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볼즉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근데 솔직히 내가 이 말씀을 정말 믿습니까?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봅니까? 주의 말씀 듣습니까? 말씀대로 삽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왜 그렇죠? 영적인 어둠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조차도 모릅니다. 오늘 7절 말씀이 독사의 자식들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랬습니다. 여기 독사의 자식이란 너희 아버지가 사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신대 요한과 동일한 말씀을 하셨음을 보면 적어도 요한은 예수님과 일치된 뜻 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왜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그런 말을 들어야 했습니까? 그들은 율법을 실천하는 일에 힘썼고 외적으로 완벽해지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이라는 이유로 구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겉모양은 선민으로 경건한 척 했지만 속에는 진리에 대해서 악의가 가득했습니다. 요한은 그들에게 너희는 하와를 유혹하여 범죄케 한 사탄의 후예다 이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왜? 그들은 자신이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자신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돌이킴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사탄이 주는 사고방식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 확신에 붙들려 있습니다. 자신들은 선하고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자신들을 구원하신다는 그들만의 하나님이 그들 속에 존재하고 있었어요.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었어요. 이처럼 사탄은 인간을 하여금 자기 확신, 자기 생각에 그렇게 붙들리게 하고 참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신대 요한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수천 수만의 성도가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는데 실상은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바라보게 하고 내가 옳다
못함을 주장하게 그렇게 만듭니다. 내가 쌓은 선을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착각에 빠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온다는 것은 끊임없이 자기 생각과 고정관념을 무너뜨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부정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쌓으신 의를 바라보면서 그 의가 구원의 능력을 믿는 것이 신앙의 참 모습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을 감추고 치장하는 용도로 사용했는데 실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감추고 있는 허물들을 다 드러내게 하십니다. 너 의로운 자가 아니야. 너는 허물 많은 자야. 그래서 진심으로 말씀을 들은 자는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심판의 때가 임하면 세상의 모든 것은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진짜로 믿었던 것, 가짜로 믿었던 것, 다 드러납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말씀 앞에서 내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난 것을 경험하면서 죄를 자복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만이 구원의 능력임을 고백하고 그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외친 임박한 진노는 뭡니까? 하나님의 분노로 인하여 죄인들에게 임할 형벌을 가리키는 거예요. 요한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너희가 무슨 근거로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마음이 강팍하고 이선적인 너희가 장차 다가올 진노를 피할 수 있을 줄 아느냐?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냈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들에게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습니다.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많이 부딪힌 대립관계십니다. 그들의 율법 준수와 전통적인 경건인데 사실 경건 자체도 거짓 경건입니다. 나 의롭다는 거예요. 나. 그 거짓 경건의 배후에 도사하고 있는 것이 뭔가 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즉 나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보다도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런 사상이 절대 회개할 수 없는 마음의 상태를 만듭니다. 내가 의롭다는데 어떻게 회개를 해요? 못해요. 회개는 죄와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노케 한 게 죄예요. 우리 모두 다 죄인이라 그랬어요. 이 죄를 통감하고 미워하고 이로 인한 저주를 피할 길을 찾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것을 옛사람이 죽었다고 할 수도 있고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절대로 죄를 인식하지 못한 마음 상태를 딱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 나는 일에 한 번씩 금식 기도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이런 건 좋아요. 그런데 저기 있는 죄인과 세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자기가 의롭다는 거죠. 이렇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리에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경배드립니다. 얼마나 교만한 기도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자신들이 얼마나 비참한 자인가 알 수 있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자칫하면 잘 믿는다는 사람들 속에 이런 생각이 자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비단 그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정녕 예수를 만나지 못했을 때 나도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예수 안 믿는 저들하고 난 달라. 믿어도 엉터리 믿는 자들하고 달라. 그런데 그런 내가 저들보다 죄인이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요즘 현대교회는 진정한 부흥이 없다 그래요. 이쪽 교회 갔다 저쪽 교회 가고 교인 수는 자꾸 들어오고 안 돼. 왜 그렇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죄를 미워하는가? 그래서 그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려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어쩌면 나도 바리새인들처럼 내 의를 자랑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회개를 해도 형식적으로 하는지도 모릅니다. 죄를 진심으로 통회자복하지 않니에요. 죄를 미워하지도 않아요. 뉘우치지도 않아요. 근데 뭔가 기도 조금 했다고 내 마음이 뿌듯하고 후련해져. 이건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우리는 어쩌면 온갖 죄를 다 짓고 예수님 앞에 얼굴도 들지 못하는 죄인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과 구원받았어. 안 믿는 저 사람은 달라. 그를 무시하고 그러면서 나는 회개했다고 자부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 내가 남보다 경건했습니까? 내가 진실했습니까? 내가 믿음이 있는 게 내 결단으로 된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돌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셨다는 것은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 은혜 받기 때문에 싫어요.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얼마나 헌신하고 애쓴 게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 참모습을 알고 그 속에서 진짜 은혜가 뭔가 알게 하시는 거예요. 말로만 회개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헛된 자부심을 버리고 네가 회개했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열매 맺는 생활을 하는데 장애물 되는 건 다 버려라는 거예요.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걸 버렸던 것이 내 의, 내 경험, 내 어떤 잘남 다 버려. 그런 교만은 영적으로 성장 못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못 맺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고 밤에 할례를 행하는 그런 투정을 통해서 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갔는데 난 너같이 잘난 사람 나는 몰라. 그러면 끝이에요. 내가 목사로서 남보다 기도 많이 했고 얼마나 주님 사랑했고 나는 의인이고 나는 너 몰라. 나같이 죄인을 부르셔서 복음을 전파하는 도구로 사용하셨고 부끄러운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낸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자가 옳은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근본적으로 나 칭찬받고 싶어요. 남들에게 앞서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죽여야 돼요. 이게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내 신앙을 가로막는 걸림돌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나는 큰 교회 다녔어. 우리 아버지가 목사야. 장로님이야. 큰일 됐어. 이런 하나님께 감사의 조건이지 자랑의 조건은 아니라는 거죠.